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이단적인 위협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말미암아 율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감정적인 신비주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의아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 그들이 거듭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모여서 살아갑니다. 외부적인 이단에 때로는 신비주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다시 내부적인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해야 될 바울의 겉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있기 전에 해야 되는 것, 땅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배웠죠. 먼저 있기 전에는 땅의 것, 우리가 부정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배웠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던 탐심, 우상숭배, 욕심, 자기 중심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져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게 만드는 것도 있었죠. 분노, 비방,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옷과 같이 옛것으로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 행실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빈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옷의 재질을 말하고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5가지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죠. 그런데 이것에서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이 이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또한 믿음의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용서라라고 말합니다. 용서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용납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할 때 어떤 기준에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용서는 매우 크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용서하고 싶다고 말해도 마음으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죠. 선뜻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이렇게 말하죠. 갈등의 현실을 받아내는 용납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불만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밖에 있었던 사람들 교회를 보면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유토피아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교회 안에 불만이 있다라고 말하죠. 성도들 모임에는 때로는 비난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헌옷을 입은 사람들이 때로는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용납해라고 말합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치켜들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남의 실수, 남의 어려움들, 때로는 남이 잘못한 일들을 말 그대로 버텨내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용서해서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죄를 덮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그 죄를 덮는 것에 사랑이 궁극적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품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고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용서의 시작을 알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라. 때로는 이 사람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모난 성격과 실수 또한 가슴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그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거나 저 사람은 절대 만나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함께하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도 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성도구나라고 인내하면서 바라보라고 말하죠. 갈등의 현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원리도 있습니다. 피차 용서해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매우 큰 중요한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용서란 말이 그냥 마음 가운데 모든 죄를 없애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란 말의 그 뿌리, 근원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말의 단어로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왜 용서라면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용서해주기 싫을 때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이 때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때로는 주는 보상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그랬습니다.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말다툼이 있었죠. 그리고는 말다툼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매우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받았던 사람이 용서 좀 해주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용서, 그래. 누가 용서를 구해야 마음 가운데 열어주는 게 있지.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용서는 사람이 뭔가를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부족한 자였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남이 잘못을 한 거 용납한다는 것이 그런 거죠. 이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야. 반대로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더욱더 정지하기보다는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욱더 용서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은 할 만합니다. 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하시니까 서로 피차간에 용서 구하는 것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용서의 기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기준을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용서와 한계와 깊이를 매우 깊은 가운데 깨닫게 만들죠. 얼마나 용서하기가 힘든지를 또한 보여주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한 비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1만 달란트 빚진 모든 가족들의 일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줬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의 품삯을 빚진 자를 향해서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의 용서는 용납하려고 노력해도 그렇죠. 용서, 서로 피차 잘못했으니까 서로 용서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든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1만 달란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1만 달란트의 비유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지만 이는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용서받았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 기쁨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죠. 함께 옆에 있는 한 자매, 한 형제를 향해서 이 용서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거고, 증오의 쓴뿌리를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헌옷은 매일같이 묻어 있는 것과 같죠. 새 옷을 입고 싶어도 증오의 씨앗이 뿌리가 내려서는 그 뿌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그 쓴뿌리를 내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 용서하라고 말하죠.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용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용서가 또한 그 은혜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띠로 맺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사랑이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사랑으로 또한 교회가 연결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용서란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면, 사랑이란 것은 개인적인 신앙과 함께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믿음의 덕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덕목 가운데 우선이란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덕목이 있죠. 아까 오래 참음도 있었고 온유도 있었고 자비, 충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덕목 가운데 가장 그 위에라는 것은 우선적이라는 것이 말하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모든 옷을 입고 단추를 하나도 매지 않았다면, 속살이 보인다면 그 화려한 옷보다 오히려 그 누추한 제의 모습이 더 눈에 보이겠죠. 많은 화려한 옷을 입었대 허리를 동여매는 띠와 같이 그 몸에 있는 것을 더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모든 덕목보다 가장 빛나는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시키는 영적 인대와 같습니다. 인대라는 건 몸에 있는 그 살과 같은 인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면서 이 모든 것에 온전한 띠 가운데 매는 띠라라고 말하고 있죠. 매는 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끈이죠, 끈.
그런데 이 허리끈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옷을 매는 것이기도 한데 이 말에 조금 더 의미를 더 부여하면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묶는 인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무엇보다도 하나 될 수 있는 힘의 원리가 사랑이란 거죠. 의학적으로 뼈와 근육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 인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몸이 근육이 있다 해서 그리고 살이 있다 해서 움직이지 않죠. 인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의 원천이라고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제 아무리 뛰어난 은사, 아무리 뛰어난 성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대와 같은 그 사랑이 없으면 성도는 각자의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자기만 옳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역시도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사랑이 있어야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그냥 하나가 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분이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로 연결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미성숙한 덕목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되죠. 이 모든 것이 유행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은사가 매우 뛰어나서는 그 은사를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덕이 되도록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덕을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 은사편을 통해서 잘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모든 덕목이란 것은 각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더욱더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하고 무결점한 모습으로 보여주죠. 사랑 없는 겸손은 자신을 비하거나 남의 눈치만 보는 위선에 빠질 수 있죠. 겸손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겸손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위선으로 바뀌는 것이 사랑 없는 겸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 없는 용서도 있습니다. 때로는 밖으로 용서하기 싫더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용서할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은 이런 것이죠. 아이고, 이번에 한번 참아주지.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과 앙금이 남아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독선이 생겨나고 교만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용서가 자기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들려 하는 독선으로 바뀌게 되죠. 사랑 없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은 많으면 좋죠. 지식은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교육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많았던 교회였죠.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칼로 자르고 상처 주는 곳에 사용되는 어리석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사랑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때로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하는데 사랑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가운데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많았지만 요 근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기 힘듭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아픔의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심의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을 들어보고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를 해보십시오. 사랑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아픔을 품으면 사랑이 조금은 심겨질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죠. 새 옷을 입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이야말로 새 옷을 입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라고 알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더 복음의 길로 또한 더 풍성한 그 능력의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겉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속으로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다 내보내도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아픔을 해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를 기억하며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게 하소서. 은강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한 성품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여 공동체를 온전하게 묶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용서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용납하기를 소망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용서의 시작을 할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용서의 새 옷을 입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모든 성품 위에, 모든 은사 위에, 모든 능력 위에, 모든 지식 위에 우리 사랑을 피워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지식은 칼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는 겸손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젠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듭나게 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옵소서. 은강교회 역시도 이 아픔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우뚝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이 아닌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참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뜻 슬픔을 싣도록 영광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돌아주시고 아버지 열어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은강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합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소서.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건축을 준비할 때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거짓말과 유언비어가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덧입는 건축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우리의 심령이 더 아름답게 하소서. 시작하셨으니 마무리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시작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기며 나갑니다.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의 놀라운